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믿어지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4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사람과 할 때 인증샷 이런 거 많이 찍으시나요? 저도 이제 뭐 가족끼리 어딘가를 갔을 때 뭐 그곳에 랜드마크가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 좀 특별한 곳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인증샷을 찍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진들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는 건 사진이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열심히 찍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인증샷을 찍으면 그 당시의 느낌, 그 당시의 마음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소중한 인생의 인증샷을 찍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들을 표현하면서 예수님과 인증샷을 찍습니다. 기억의 인증샷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도 표현하면서 나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인증샷을 찍으려고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예수님과 같은 인증샷을 찍으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인증샷별로 쫙 모아보면 가장 많은 인증샷을 찍은 사람은 베드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증샷이요, 주님이 바라보는 생각과 베드로가 바라보는 생각이 전혀 다른 인증샷이라는 거였습니다. 똑같은 사진인데 베드로는 이쪽 면에서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은 이쪽 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증샷은 똑같은 사진이지만 생각하는, 추억하는 게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증샷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했던 그리고 실패한 것 같은 인증샷들을 모아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림,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선물해 주시는 멋진 그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는 실패한 인증샷을 어떻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성공한 인생샷으로 바꿔주시는지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저녁 식사가 마친 후 예수님은 모두를 긴장시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정도만 되면 정말 예수님은 분위기를 다 그냥 찬물을 쫙 끼얹는 전문가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 의견은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불쑥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다시 돌아온 말씀이 베드로를 더 아프게 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줘도 이렇게 몰라줄 수 있을까? 3년을 주님과 함께 했는데 여지껏 나를 그렇게만 보시는 걸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평가하시나 라는 생각이 어쩌면 그의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강력하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럴지언정, 죽을지언정 나에게 내 인생에 배신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이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거짓이 하나도 없는 순전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35절에 아까 보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만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어떤 일을 자신이 당할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에 있는 것, 그들의 진심을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말이 진실이 사실이 되게 끝까지 그 말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그 이야기를 다 저버리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이 당하실 일,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을까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서 12명을 키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나를 배신하려고 이 자리에 없고 11명이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을 모르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몇 시간을 남겨둔 상황에서 여러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뜻을 오해하는 사람과 그 시간을 함께 한다면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있는 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함께 또 나아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라고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라는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오늘 이 26장 이 계속 보면요, 함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함께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함께라는 동그라미가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제자들이 아무 쓸모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제자들이 도움을 주는 게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요한 일에 도움도 안 되고 자격도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가신 겟세마네는 그 올리브 기름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데 이게 감난산이거든요. 이 감난산이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유래돼서 감난산이라고도 하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의 이름도 그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곳은 기름을 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여기는 기름을 짜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땀을 짜시고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 피를 짜내는 곳이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애쓰셨는지, 마음을 얼마나 다했는지 진액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고민은 너무나 크고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11명의 제자들 중에 8을 밑에 두시고 특별히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 세 제자에게 조금 더 오픈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인데요 제가 37절, 여러분이 38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고민은 얼마나 컸는지 슬픔과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예수님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처음 약한 모습을 지금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 나 너무 슬퍼, 나 괴로워,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라고 지금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야고보는, 요한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이 세 제자의 거리가 돌 던질 만한 거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그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분명히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힘든 기도를 쏟아놓는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과 그 마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무심히 잠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시 말씀하시겠어요? 나 기도 제목 있는데 내 기도 좀 해줘 라고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걸요?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는 기도 제목을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아니,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채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유지합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계속 찾아와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0절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애쓰고 있는데 피곤해서 잠을 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했던 그 주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마음을 괴로워하시고 죽겠다고 하는데 잠이 온다고요? 피곤하다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깨어달라는 게 함께 죽어야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그 결단만큼 어려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물으실 때 뭐라고요?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아시죠?
화나는 게 뭐예요? 뭐라도 핑계라도 대면 그걸 가지고 혼낼 수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처럼 속을 뒤집어 놓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야! 무슨 말이라도 해봐! 핑계라도 대보란 말이야. 그럼 한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막 쏟아놓고 그냥 휙 나가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요, 3명을 다 책망해야 되잖아요. 3명에게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명을 또 골라가지고 혼내셔요.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고, 누가 잤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잤습니다. 그 나머지 11명은 8명도 잘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누구한테 혼냈다고요? 베드로에게요. 와, 억울합니다. 저만 잔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억울합니다. 왜 이럴 때만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린 지금 계속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샷을, 새로운 그림을 그에게 그려주고 싶으셨던 의도가 저는 분명히 있으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에게 했을까? 그런데 보니까요, 얼마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강하게 말했잖아요. 그의 맹세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함께 죽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너의 맹세가 혹 이거밖에 되는 건 아니니? 왠지 저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었을까요? 우리가 어제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계속해서 그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중보기도하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 베드로의 삶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신 그분 앞에 베드로는 짧은 1시간을 기도를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제자들과, 아니 베드로가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주님과 마음을 함께 하는 것에,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고 또 지울 수 없는 인생샷, 아니 인생 장면을 하나 남겨주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남겨주신 인생 장면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각인된 인생 장면, 첫 번째는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계속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만 따라와라. 앞으로 너희들은 필요가 없다. 앞으로의 길도 너희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냥 나 혼자 가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가 아니라 일어나라. 졸고 있던 그들에게 다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장소도 아무 쓸모 없는데 일어나 나랑 같이 가자. 또 다시 실패할 건 아시는데 또 다시 실패하면 어떨까요? 주님이요? 다시 예수님 말씀하시겠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밤에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죠? 너무 치명적인 실패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치명적인 실패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밤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성공한 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위해 죽어지지도 못했지만 그 밤은 예수님에게 실패하지 않는 밤, 성공한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밤을 기억하고 이 밤의 장면을 잊지 못하고 베드로가 앞으로 30년 반석처럼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생각날 때마다 베드로는 늘 깨어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모습을 붙잡고 나아갔기에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는 밤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일어나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의 사랑보다, 예수님의 은혜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위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베드로는요, 실패해야 됐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요? 눈이 피곤해서 실패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후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갈 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엉뚱한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또 주님을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걸 아시고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너는 앞으로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는 밤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는 그래서 안 돼. 지금 몇 년째야. 그 문제 가지고 언제까지 씨름할 거야? 너는 왜 어린아이와 같아?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장차 게바가 될 사람인데 내가 왜 실망하겠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혹 여러분 안에 아무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아니면 그 가까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실패와 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가 보이십니까? 호통을 쳐도 따끔하게 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해도 모자랄 판에 주님은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인 거 아는데 육신이 약하지?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지? 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심이었다라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그 진심이 발동될 수 없다라는 거, 지금 그 진심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그 진심을 끝까지 고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지 않으실까요? 잘하고 있다고. 나와 함께 온전히 가자고. 육신이 연약해서 실패한 거니까 내가 또 붙잡아 줄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는 실패했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은밀한 죄가 있는데요. 저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랑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실패를 예수님의 성공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경험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쁜 딸이 둘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예쁨입니다, 여러분. 첫째 딸과 둘째 딸이 5살 터울인데요. 5살 터울이 된 이후에는 중간에 하늘나라에 보낸 귀한 자녀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장 각인된 한 아이는 5개월 됐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아직도 요일을 잊지 못하는데 수요일이었습니다. 저 혼자 이제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교회에 있는데 아내가 전화를 줬습니다. 여보, 잠깐 오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지금 수요일인데 예배 드려야지. 그때 양수가 터졌어. 그렇게 차분하게 말하는데 양수가 터졌다는 말 듣고 제가 괜찮아? 그랬더니 좀 병원에 가야 될 거 해서 급히 이제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뭐 왜 양수가 터졌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터졌고 양수는 다 샜고 양수는 오염돼 있고 아이는 너무나 힘차게 심장의 박동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제 심장 소리가 들리는데 두근두근두근 이렇게 뛰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그 장면이, 그 소리가, 그 병원의 조명이 아직도 저에게는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실은 의사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내한테 혹여라도 죄책감이나 마음의 아픔이 있을까 봐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종합병원으로 갑시다. 대학병원으로 갑시다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요,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이의 심장은 계속 귓가에 소리가 뛰는 게 들려지고 있고 아이는 만져지고 하는데 안 된대요. 나아야 된대요. 죽어서 나아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촉진제를 맞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큰 실패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둔한 저한테도 그날의 그 소리가, 조명이, 침대 시트에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이 여전히 각인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왜 실패라고 더 생각했냐면 제가 많이 기도했거든요. 마치 제가 하나님 저 허리 낫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하나님 저 목사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의 간증으로 하나님 삶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희 가정에 이 생명 주셨는데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안 살려주셨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낳고 의사분들이 데려가더라고요. 아내도 절망하고 저도 절망하고 너무나 큰 실패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실패의 시간들이 한참을 지나가니까요, 저한테는 너무 아픈 실패의 인생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이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또 다른 장면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너무 아팠거든요. 그때는 실패였거든요. 심지어는 5개월 만에 촉진제 맞아 나으니까요, 참 사람 몸이 신기하더라고요. 젖이 돌아요. 전몸살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젖을 말려가는 아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뭘 해줄 수 없는 그 무능력한 남편,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아내를 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없는, 아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남편,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가끔 제 아내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좀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삶에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요, 그 장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지금은 제 안에 멋진 인생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 보여요. 이 장면은 분명히 실패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에게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 아픔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신 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에게 시간이 갈수록 그 장면을 새롭게 색칠해 주세요. 잿빛이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색해 주시는데요,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베드로가 지금 그러한 작업을
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장면이 너무나 잿빛이었는데 베드로는 그 장면을 향해 잿빛이 아니었다고, 너무나 크신 예수님의 사랑이 빛나는 그림 아니냐고, 나의 실패 가운데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그의 첫 번째 그 편지에 보면 그 말이 시작과 끝을 이렇게 점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서, 이 말입니다. 잠자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으십시오라고 베드로전서 첫 부분에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신이 경험했으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에 세 번역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저는 패배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편지는 이겁니다. 나의 실패, 나의 가장 힘들었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여러분에게 오픈합니다. 그곳에 나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사도로,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도로 서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깨어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실패보다 그 실패를 더 아름답게 바꿔가시고 채색해 가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실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각인된 인생 장면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에 실패한 베드로는요, 계속 실패를 반복합니다. 해도 너무할 정도로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칼을 빼서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수개에 목을 베려고 했는데 실수로 귀를 베게 됩니다. 귀만 잘랐습니다. 실수했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칼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애써서 뱉던 귀를 다시 예수님이 붙여주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하였으나 잡히신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대제사장 집까지 끝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끝까지 간 것이 오히려 그에게 가장 아픈 추억을 남깁니다. 실패하고 도망 나옵니다.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다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무너져서 그는 나오게 됩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통곡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닭소리와 함께 생각난 예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하리라.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을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를 듣고 그가 그 말씀을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마당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보여졌어요. 읽혀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을 바라보면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거죠. 뭐가 먼저입니까? 예수님과 눈 마주침이 먼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에서 자신을 책망하는 눈빛, 네가 말하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이것밖에 안 되냐라는 그런 책망을 보았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베드로가요, 그 눈에서 그걸 봤으면 마음이라도 편하죠. 예수님이 나를 원망하셨어,
나를 책망하셨어. 난 이거밖에 안 돼 하면 차라리 편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용된 보시니, 아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엠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관찰하다, 응시하다, 주목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대요. 뭐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중요한 건 이 단어가 똑같이 쓰였던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엠블레포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볼 때 그 눈빛에서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고 계신 겁니다. 너는 장차 게바가 되겠구나.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말을 쏟아놓는 그 시간에 바라본 눈빛도 사랑의 눈빛, 격려의 눈빛, 그리고 용서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전히 제가 게바입니까? 주님을 저주했는데 내 말 하나조차도 이렇게 시행하지 못했는데 내가 게바입니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처음 볼 때나 자신을 저주하고 도망치는 지금이나 예수님은 똑같이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사랑한다.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너는 정말 반석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 눈빛이 베드로를 절망하게 됐습니다. 자신은 변했는데, 자신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비통하게 했습니다. 난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아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를 떠나서 미워하시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떤 실패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죄를 지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죄송해하고 계십니까? 막 어떤 예수님의 채찍질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예수님의 못자국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보십시오.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너는 장차 목사가 되리라. 너는 장차 좋은 성도가 되리라. 아니, 너는 장차 나의 자녀가 되리라. 변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도요. 맞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을 때도요. 제가 이렇게 실패했을 때도요. 맞습니다. 그렇게 실패했을 때도요. 여전히 제 안에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 않아서,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서 그냥 따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때도요. 맞습니다.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심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시는데 왜 자꾸 여러분에게 그 모든 짐을 지우시려고 합니까? 나는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왜 나는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베드로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 아니요, 미워하지 않으셨다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이 고난 주간에 성금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래서 성만찬도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할 때 여러분 그걸 받아들고 그 떡과 그 포도주 안에 담겨있는 뭘 보라고요? 이건 나 때문에 흘린 살이고 피야. 아니요,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걸 주시기까지 나를 한 번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통해 나에게 장차 게바가 될 거라는 걸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끝까지 사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다 넘어져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실 거니까요.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가 함께 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는 일에, 너를 사랑하는 일에, 네가 장차 개바가 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더 깊은 주님의 눈빛을 붙잡고 은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성찬식